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목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얻거나 정말로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도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보니까 이 음식이 정말로 맛있어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어떤 귀한 물건을 써봤을 때 이 물건 정말 좋더라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써보고 또 그 음식을 먹어봤을 때 그 감동이 끊이지 않는다면 가족을 넘어서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도 이 놀라운 소식, 내가 이거 써보니까 정말로 좋더라,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이거 정말로 맛있더라 라는 식으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보라고 또 추천해주고 또 심지어 사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용해보고 겪어보고 또 먹어본 것에 있어서 정말로 좋다면 우리는 입소문 내는 것을, 누가 돈을 주지 않아도 입소문 내는 것에 있어서 서슴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도 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며, 이것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이렇게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귀한 소식과 이 보물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힘쓰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관리의 딸을 살리신 후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장소는,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장소는 추정컨대 아마도 가버나움 근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리의 딸을 살리신 후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 집이 정확히 누구 집인지는 모르지만 집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때 눈먼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당시 눈병은 흔했던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지역 특성상 햇빛이 굉장히 강했을 것이고 또 흙먼지로 인해서 눈과 관련된 질병이 흔했을 것이고 유발하기 쉬웠던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먼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눈먼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졌을 때 눈먼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눈먼 자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눈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로 인한 징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징벌로 눈먼 자들이 된 그러한 자들이, 즉 부정한 자들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듣기만 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행적을 믿었고 그가 다윗의 아들 즉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께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눈먼 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이루어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의 원동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나아가서 이 놀라운 일을 자신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을 온 사방에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사방에 눈먼 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떠나갔을 때 사람들이 또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인데 이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앞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기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의 치유 사건 이후에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한마디 더 거들게 됩니다.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굉장히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 사역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먼 것, 말 못하는 것, 둘 다 육체적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 장애를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올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임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긍휼의 사역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는 긍휼의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끊임없는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치유 사역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부정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는 자이며, 또 하나는 정결하다 스스로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처음에는 마치 눈먼 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 즉 부정한 자들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얻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에 힘입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첫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바쁘다고 우리의 삶이 지친다는 핑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과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여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해서 받은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잊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 긍휼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와 그것들을 삶 속에서 보여주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 가운데서 끌어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후로는 모두 다 저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말로 또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함 없고 머뭇거림이 없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소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녀온 좋은 곳을 입소문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소문을 내시며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면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오히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행실로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긍휼을 전하고 다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